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러면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랑하라 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도 개신교는 교회는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을 시작하는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삶을 돌아본다면 이 한 말씀으로 요약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다시 말씀을 볼까요? 7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해놓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 안에 사랑의 성품을 넣어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의 성품을 부어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 주셨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원본이 파손되고 왜곡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원래 하나님 주신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 요구하셨지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사랑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거짓된 신들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을 하면서 복을 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범죄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아내를 처음에 만났을 때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를 향해서 저 여자 때문에 더 근본적으로는 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에게 문제가 없고 자신이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은 저 여자 때문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타인에게 문제를 전가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이 이 불순종,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아담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왜곡된 잘못된 사랑을 회복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봤던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으니 너희도 마땅히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 너희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본을 보여주셨고 왜곡된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는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 보이는데 성경 전체를 봐서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이 사랑이냐? 이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사과나무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사과라고 얘기하겠죠.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가장 중요하죠.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런데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맛있게 맺히려면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잘 공급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잘 공급되지 않는데 어떻게 맛있는 사과가 열리겠습니까? 사과는 사랑에 비유하자면 뿌리는 다른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주신 것인데 문제는 아담이 타락하면서 이 성품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사랑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랑을 회복해 주시고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을 하기는 하지만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뿌리에 해당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뭘까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한 가지일까요? 성경을 잘 보면 그것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거룩은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도 한데요. 성경에 보면 이 거룩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사랑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이 사랑을 2번, 3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성경에 2번, 3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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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아무리 중요해도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랑 사랑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죠. 요한계시록 4장 8절의 말씀에도 보면 네 생물을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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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번을 반복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많이 강조할 때는 2번 강조하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급하셨으면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2번 반복해서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급하게 강조하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거룩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은 사과나무로 보자면 사과 열매에 해당하지만 사과나무의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빛날 수 있는 것은 거룩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아담을 즉시로 죽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시로 아담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이유가 뭐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 가운데 참여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화목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거룩 가운데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봤지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것이긴 하지만 그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만 거룩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거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한 번 하고 한 번 말씀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진심임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거룩에 대해서 진심이신지,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이 얼마나 진심이신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산 지 얼마 되었을 때 일어난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애굽의 왕조가 바뀌어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시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어나자 심지어는 태어나는 아이가 남자이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려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80세 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백성들이 맞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14장 8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살려놨더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 애굽 군대가 따라와 있습니다. 눈에 보이죠? 당장 잡혀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잡혀가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잡혀가는 그 중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실 때에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심판하신 것 아닙니까? 그때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잘 섬기던 그 신들이 애굽의 사람들을 보호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죠. 애굽의 그 강력한 군대도 하나님의 그 재앙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보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다는 이유로, 그 뒤에 애국 군대가 따라와 있다는 이유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런 불평과 원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광야에 나와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잘 섬기던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는다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 아니었습니까? 홍해를 앞에 두고 있을 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홍해를 쓸어서 벽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발로 직접 홍해 바닥을 밟고 그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몇 달도 지나지 않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신들을 인도할 신이라고 말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심판하셨는데 그 애굽에서 섬기는 신 중에 하나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이 아닙니까? 이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하시니 기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가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집을 짓고 그 땅에서 농사하며 그 땅의 소산을 먹고 풍요롭게 살 수 있을진 모르지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이 사람들, 애굽의 그 음란한 문화와 우상 문화에 쩌들어 있던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있고 음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던 그 땅에 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똑같이 우상을 섬기며 음란한 문화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는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지 않은 이유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그 범죄가 아직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셨고 그 땅에 살다가 다시 올라오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너희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된다면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음란한 문화 속에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민족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됐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모세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아차렸던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알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가나안 땅을 얻고 안 얻고는 그 다음 문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이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문제를 용서하시고 넘어가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시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진심이셨을까요?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34장 말씀에 보면 5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10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한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라.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으며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범죄한 가운데 있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참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화목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가운데 참여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물론 하나님 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의 문화에 음란한 그 문화에 속해서 그것을 쫓아가거나 또한 세상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기복주의를 따라서 또한 세상의 우상 문화를 따라서 이 정도 하면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믿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광야에서 생을 망함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약속받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할 마음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거룩의 현장 가운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거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대가 지불을 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진심이신지를, 이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룩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어떻게 보면 9가지 성품 가운데는 들어있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 성품 가운데 우리를 참여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 그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말씀, 그 행함, 그것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우리가 거룩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거룩함이 저런 것이구나,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저 말씀에 저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증거하시고 보여주시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가운데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가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니 그 거룩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대가 지불을 하며 우리를 거룩 가운데 초대하시는데, 우리가 그 거룩 가운데 참여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화목된 교제를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다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한 가운데, 우리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면서 거룩 가운데 참여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 참여하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살아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대가 지불을 하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러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훼손되고 왜곡된 하나님의 성품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흩어져 삶을 살아가는 삶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 주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